4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아가서 8번째 시간으로 성숙한 신부를 향한 신랑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가서는 키아준 구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보여줍니다. 자, 항상 기억하세요. 히브리 관점은 이렇게 간다. 히브리 관점은 이렇게 간다. A가 A 다시로 가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턴 포인트, 그죠? 변화. 여기는 미성숙이고요. 여기는 성숙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이걸 턴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혼인이에요. 혼인. 예. 그리고 구속사. 여기가 창세기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가 요한계시록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둘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늘과 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늘과 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 하늘과 땅이 요렇게 가서 요 하늘과 땅으로 뭐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와 함께 온전한 성숙과 성장을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구속사라고 하는 각자의 삶과 시간들을 통과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성숙과 성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계시적인 것의 연속이고요. 그 계시가 단순히 그냥 어떤 영적인 깨달음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말씀을 풀어가가지고 온전한 것들이 주어져야 돼요. 온전한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과정들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술람미 여인도 미성숙한 여인의 시즌이 있었고 오늘 이 시즌 안에서 미성숙에서 혼인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성숙으로 턴할 수 있었던 중요한 순간이 뭐였냐면 어두운 밤이라는 게 있어요. 어두운 밤. 어두운 밤. 우리 인생에는 각자의 어두운 밤이 있는데 그 어두운 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어두운 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을 제거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사실 우리 안에는 불순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두운 밤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과해봐야 오늘 내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정말 빅되시고 중요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어두운 밤의 시간들을 통과 안 해보니까 여전히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나아가지 못함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래서 어두운 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깊은 차원의 계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를 딱 경험하면은 이 미성숙할 때에는 뭐에 대한 계시를 받냐면은 신랑에 대한 중요성. 예, 신랑에 대한 중요성. 예.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삶을 경영함에 있어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어떠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게 첫 번째 어두운 밤이에요. 그러니까 키아준 구조는 대칭 구조잖아요. 대칭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어두운 밤이 이 성숙함을 향해 가는 어두운 밤의 구조 안에서도 또 나타나요. 어두운 밤. 네. 이 어두운 밤에 근데 이제 두 번째 어두운 밤의 목적은 뭐냐면은 신랑을 향한 계시를 받아요. 여기서는 이제 그 우리의 불순종을 다루는 단계라면 여기서는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여인에게 더 깊은 차원의 계시,
누구에 대하여? 신랑에 대하여. 더 높은 차원과 깊은 차원에 대한 계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두운 밤을 주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술람미 여인은 사실 제가 아가서 1장에서 3장까지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왕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왕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왕을 사랑해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좋아해요. 근데 솔로몬과 정상적인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치면은 교회 다녀요. 신앙생활 한다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관계를 못 맺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여인 안에 있는 어떠한 상처와 결핍으로 인해서, 상처와 결핍으로 인해서, 이 상처와 결핍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수치심이나 거절감이나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죠. 사실 우리는 자라면서 많은 상처를 경험하고 많은 거절감을 경험해요. 근데 제가 이것들을 다루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상처와 거절감을 다룰 때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은 그 상처와 거절감을 안 받으면 되는데 안 받을 수 없는 미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해지고 나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일을 시험 들어. 성숙해지면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들한테는요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님을 떠나고 뭐 모든 걸 떠나고 하기 싫고 그럴 수 있을 만큼의 진짜 큰 일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 저분이 지금 미숙해서 그렇구나, 미성숙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어떤 체근이나 책망이나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그가 잘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고 중보해주고. 할렐루야. 오늘 교회가 함께 여러분이 그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성숙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특히나 토라 공부하는 집단을 가면은 되게 율법주의적이단 말이에요. 토라하는 곳이요 이렇게 행복한 곳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계속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자꾸 뭐가 올라오냐면 율법주의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가 복음을 통과해서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율법 무용설이 아니라 율법은요 복음 안에서 온전해져요. 복음 안에서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관점이 힘들면 그냥 이 아가서의 관점 안에서 이런 거예요. 여기가 율법적 차원이면 여기 성숙의 과정이 복음적 차원으로 하고 칩시다. 그럼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는 게 우리의 노력이냐? 아니에요. 신랑의 이끄심이란 말이에요. 신랑이 이끌어가고 신랑이 인내해주고 신랑이 이끌어주고, 그분이 참아주시고 그분이 이끌어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임파워링 받고 그걸 통해서 성숙해지고 상처가 치유받고 거절감이 회복이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걸로부터 자유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오늘 율법 가운데 혹은 율법의 연약함, 율법의 어려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은 다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율법적으로 대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저렇게 하면 싫어하겠지. 그 관점으로 간단 말이에요. 뭔가 안정감이 없어요. 그렇죠? 처음 예수 믿으면 복음에 대한 깊이와 이해가 약하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좋아할 줄 알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말씀을 많이 봐야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해 보면 여기서 온전해지는 가운데 신부의 노력이 있냐?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결국에 누가 주관한다? 신랑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신랑의 이끄심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과 은혜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신랑을 만난 거예요. 그죠? 좋은 신랑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미성숙할 때 참아주시고 성숙의 여정을 이끌어주셔서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 복음의 눈이 열리니까 율법이 또 다르게 보이는 거야. 이 율법이 나를 싫어해서 주님이 떠난 게 아니라 나를 뭐 하기를 하려고,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였구나. 이 율법은 이런 거예요. 이 율법은 신부가 이제 믿음의 여정을 떠나요. 그러면 신랑이 그냥 저기 숨어가지고 자기를 찾아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가서 분위기가 그래요?
아니, 신부가 신랑을 막 찾아가는데 신랑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신부 뒤에 있단 말이에요. 신부 뒤에서 신랑이 이렇게 쫓아가요. 이렇게. 예, 이렇게 쫓아가서 신부가 혹시나 다칠까봐, 신부가 혹시나 누구한테 불안당한테 욕보임을 당할까봐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또 그 안에서 아가서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막 악한 자들이 막 공격하려면 쳐내고 보기도 쳐내고 하면서 막 작업하면서 이 신부만 못 알아봐요. 왜? 신부는 아직 뒤따라오는 신랑, 옆에 있는 신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지 않아요. 미성숙하니까. 그러니까 막 신랑을 찾아가는데 그 과정 안에서 그 신랑도 계속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라가요. 그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율법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갈 때에 오늘 율법의 산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따라오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우리와 주님과의 어떠한 그 관계를 심판하기 위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 나름대로의 사랑의 방식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 율법. 예. 오늘 이 시즌에는 이 율법과 미성숙함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 율법의 보호함이 없이는, 율법이 없이는 이 혼인으로 못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뒤따라가는 신랑인데, 그러면은 이 율법의 은혜가 혼인잔치, 이건 또 우리가 구속사를 보면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딱 경험하면 이 율법이, 갈라디아서에 그 나오죠. 율법이 뭐 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초등교사가 되어 이끌어간다 그랬죠. 그죠? 예,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잖아요. 기억나면은 반응 좀 제대로. 예, 그렇죠. 난 또 까먹은 줄 알고 내가 지금 깜짝 놀랐잖아요. 그건 까먹으면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 이끌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죄인된 우리를 의로우신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게, 여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끌어가는데, 이게 사실 이끄심이 율법 자체가 아니라 뒤따라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려고. 예. 그러면 여기서 십자가에서 혼인잔치를 통과해서 예수를 얻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시즌까지 갈 때에 이제부터 뭐 하냐면은 주님이 뒤따라오는 게 아니라 드디어 이제 우리가 성숙의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성숙함의 눈이 열렸어. 이게 눈이 열리니까, 어머! 자세히 보세요. 아가서 3장을 자세히 보면 막 헤매다가 갑자기 찾아요, 신랑이. 그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싹 누가 스쳐 지나가는데 막 신랑이 막 솔로몬이 어디 있어요? 막 이러면서 찾아가는데 누가 싹 스쳐가. 근데 낯선 남자에게서 그의 향기가 느껴진다. 막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뭔가 그분의 향기를 맡으면서 딱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지나가는 그 남자의 손을 딱 잡았는데 그 손이 내 손이야. 그 솔로몬의 손이야. 딱 잡아야 될 손을 딱 잡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솔로몬이 연출을 하는 거죠. 그죠?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막 멀리서 떨어진 게 아니라 잘 따라가다가 신부가 깨달을 쯤에 딱 나타나가지고 딱 잡게 만드는. 예.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그 낯선 그 향기를 가진 남자가 지나간 거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건가 하고 딱 잡았는데 복음이었고 그리스도였고 은혜였고 구원이었고 생명이었고 하나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분이 다 연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 그걸 또 내가 잡은 줄 알고 또 막 내가 믿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믿은 결과고, 그리고서 자꾸 또 뭘로 가져가면 또 율법의 시즌이 끝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또 율법주의로 가는 거야. 예. 요렇게 갔으면 여기서 이제 뭐로 가냐?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무슨 눈이 열려? 성숙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내 옆에 손을 딱 잡아볼 거니까 이게 그리스도라,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손을 잡아서 끌고 같이 가잖아요. 함께 가는 은혜의 역사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영적인 시즌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훈련의 시즌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정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중요해요.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루하루 예수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가 탁월해서 막 걸으면서 막 주님과 막 홀리몰리 하면서 이렇게 막 동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기도 때 약간 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삶, 내가 혼자 내 삶을 걸어가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 그게 요 여정이고, 이 과정은 우리를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요렇게 갈 때도 어두운 밤이 있었는데 요렇게 갈 때도 어두운 밤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여기에 어두운 밤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주는 거고, 이 시즌에 어두운 밤은 뭐 때문에 오는 거냐면 순종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근거로 해서 생긴 저 어두운 밤은요, 신랑에 대한 중요성, 신랑 그 자체를 얻게 되고, 순종은요, 신랑에 대한 더 깊은 계시를 얻게 한다. 그게 어두운 밤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신부가 지난 시간에 드디어 신랑이 요구하는 성숙함을 향한 어두운 밤을 통과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어두운 밤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신랑을 위해서 단순히 어두운 밤만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 신랑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죠? 뭐 상처받고 걷어 벗겨져도 그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쫓는 그 삶 때문에, 혹은 제자도죠, 제자도, 예. 이 제자도로 걸어가는데, 예수의 제자도로 걷다 보니까 이 제자도는 반드시 뭘 요구해요?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없는 제자도는 없습니다. 예. 그냥 되게 그렇죠? 예. 이게 필요해요. 희생과 헌신. 예.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주어지기도 해요. 고난과 핍박. 예. 근데 이 고난과 핍박, 이 어두운 밤을 통과한 제자들은 비로소 어떤 제자가 되고 어떤 신부가 되냐면은, 신랑의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예. 사실 아가서 1장부터 미성숙함의 극치죠. 아가서 1장은, 아가서 1장 보면 정신 나간 것 같잖아요. 맞죠? 이 술람이 여인을 보면 조울증, 딱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조울증 걸린 여자.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막 우울했다가 좋았다가 막 이래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예. 이게 아가서 딱 1장이에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와 뜨거웠다가 우울했다가, 와 뜨거웠다가 우울했다가, 이런 게 이제 변동성이 좀 있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아가서 1, 2, 3장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 예. 근데 이제 그 빡세게 지나가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야, 내 인생 살아보니까 예수밖에 없더라. 여기 성명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그 모드가 딱 장착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힘들어도 예수 찬양, 좋아도 예수 찬양,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우울할 때나 그저 예수 찬양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게 처음부터 되냐고요? 아니죠. 처음에는 막 은혜 받으면 주님 너무 감사해요, 막 힘든 일 생기면 예수님 나만 싫어하셔 막 이러면서 업다운이 겁나 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다 그래요. 다 그 시절이 지나가야 돼요. 그 시절이 지나가야 돼. 그게 언제, 어떤 시즌이다? 겨울에 비 내리는 시즌. 겨울이 지나고 이제, 근데 반드시 이 겨울은 끝이 있다. 겨울은 지나간다. 비가 온다. 그 산 위에 꽃 피고 새가 노래하는 시즌이 온다. 예. 그 시즌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 시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어두운 밤, 희생과 헌신을 향한. 근데 여기를 딱 통과하면요, 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여기서도 신랑이 사랑해요. 예, 택함받은 백성이잖아요. 여기서도 사랑해요. 아가서 1장에서도 솔로몬은 그냥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미숙할 때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과 이걸 통과한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의 눈빛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네. 불타오르네 막 이런 느낌으로. 네. 그냥 완전 뭐라 그러지, 이전에 경험했던 사랑의 반열과는 급이 달라요. 급이. 왜? 이 희생과 헌신을, 고난과 핍박을 왜 받아요? 불순종 때문에 받아요? 아니에요. 오로지 신랑을 향한 사랑 때문에. 신랑 때문에 고난을 감내하고 신랑 때문에 핍박을 감내했던 신부가 그 통과하는 여정을 또 신랑이 또 옆에서 뒤따라가면서 본단 말이에요. 예. 또 봐요. 근데 막아주고 싶은데 이번에 막아주지 않아요. 왜? 그거를 상처 입어야만 보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있어요.
내가 상처 입을 때, 여러분이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처 입는 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상처 입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처 입었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나누어 주길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할 때에 그분의 좋은 것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견뎌냈던 아픔과 겟세마네의 어두운 밤과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같이 통과하길 원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를 통과할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자라 나는 기도하고 올게라고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질 때에 너희들 빨리 도망가라 내가 알아서 십자가 질게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계속 복음서에서 어떤 뉘앙스를 비춰주고 있냐면은 나와 함께 기도해 주지 않을래? 나와 함께 이 밤을 지나가 주지 않을래?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어두운 밤을 같이 통과하고 싶지 않니?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지나가신 그 엄청난 시간들을 함께 지나갈 수 있는 신부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부들은. 그런데 2000년 전의 제자들은 그런 성숙한 상태가 못 되었어요. 미성숙했죠. 그런데 그들이 결국에는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성숙의 레벨로 갔을 때에 잘 보세요. 그때 십자가의 어두운 밤을 도망갔던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 시대에 1세기 교회 성도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순교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어두운 밤을 스스로 자원해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때는 내가 수년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고 할 때 못 깨어 있었지만 지금은 깨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걸 깨닫고 지금의 고통이 당장의 모든 것이 아님을 알고 하늘의 신비와 영원의 귀함과 또 당차 올 그분의 나라를 꿈꾸면서 지금 당장 고난받고 겉옷 빼앗기고 상처 입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어두운 밤을 지나가겠노라고 지나갔기 때문에 1세기 교회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어두운 밤의 계시를 받고 그분의 반열 가운데 올라간 거예요. 그 비슷한 예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분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아름다운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좋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책을 주신 게 아니라 이 책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령의 그 신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분이 경험하셨던 어두운 밤을 여러분과 함께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같이 통과하게 될 때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그분이 이렇게 아프셨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예수님이 힘들었구나, 아프셨구나,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 밤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그분의 엄청난 사랑이 있어요. 내가 그걸 경험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바로 저 사랑 때문에 오열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두운 밤을 그냥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경험하셨다고, 이런 아픔을 짊어지셨다고, 이런 시간을 지나가셨다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희생하고 헌신할수록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향한, 신랑을 향한 사랑이 더 커져요. 신랑을 향한 고백이 더 커져요. 오늘 3장에서 성을 돌고 있는 순찰하는 야경꾼들이나 자기를 치는 그 수많은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얻어맞은 술람비 여인이 만나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오히려 그 자기가 신랑 때문에 받은 고통 때문에 받은 그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네가 어디 있는지 내게 알려다오. 나는 지금의 고통과 고난이 나를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를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 얻고 싶고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하고 주님과 더 동행하길 원하는데 오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없다, 오늘 내 안에 주님이 없다 라는 걸 깨닫고 더 괴로워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거세질수록 그리스도를 향한 신부의 사랑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 역사는 고난과 핍박의 역사인데, 고난과 핍박 때문에 주를 떠났던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고난과 핍박 때문에 예수를 배신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항상 주를 떠나게 만들었냐면은, 우리 안에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 형통과 배부름과 태평성대의 시간이 왔을 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나는 뭐 돈도 잘 벌고 뭐도 충만하고 뭐가 충만하고, 그러니까 뭐 딱히 뭐가 아쉬울 게 없어요. 등 따시고 배불러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예수님을 떠나기가 쉬워져요. 교회가 언제 타락합니까? 핍박받을 때요? 아니에요. 국교로 인정받고 모든 나라가 교회 사람들을, 교인들을 칭송해주고 성직자를 칭송해줄 때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아이고 목회자 되면은 먹고 살만하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주의 종 되면은 먹고 살만하대, 성직이 성공의 표상이 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항상 타락했습니다. 아유 목회자 하면 안 돼, 선교사 하면 안 돼, 그럴 때 항상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내 새끼는 안 돼요, 그럴 때 항상 교회는 부흥했어요. 너도 나도 신학교 가라 등 떠밀 때는요, 교회는 오히려 타락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핍박이 거세질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항상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두 번째 어둠 밤을 통과할 때 신부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랑이 이 신부를 바라본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전에도 살아있는데 오늘 신부가 자기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핍박을 바라볼 때 신랑 안에 더 불타오르는 사랑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더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어둠 밤에서 헤매이고 있는 신부를 향해 신랑이 나타나서, 이제 아가서에서 아주 드문 내용인데요,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노래하는 장면이 앞까지 계속 나왔죠. 근데 이제는 신랑이 신부를 노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노래합니다. 이건 곧 뭐가 되냐? 예언이죠. 그죠? 신랑이, 우리 주님이, 예수와께서 노래해요. 그래서 이제 신부를 노래하는 거죠. 너의 두 눈은 비둘기 같고 뭐 이러면서, 또 너는 디르사처럼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곱고, 너의 눈이 나를 사로잡고 뭐 어쩌고저쩌고, 너의 머리채는 길라앗을 비탈이 내려오는 염소떼 같고, 여기서 막 노래를 해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신랑이 신부를 향해 해주는 이 노래는, 예언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이것이 오늘 신부에게 기름 부음으로 역사해요. 기름 부음으로 신부에게. 이게 결국엔 성도를 강하게 하고 성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찾아요. 목사님을 찾고 리더를 찾고 내 옆에 있는 김집사와 최집사를 찾아요. 물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고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15년 동안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위로가 잠시 잠깐 우리를 뭐라 그럴까요? 안정감 있게 잠시 잠깐 만들 수 있지만,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나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내 옆에 김집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내 삶의 불안전함,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누가 내 얘기 들어주니까 시원한 것 같지만, 집에 가면 똑같은 문제를 계속 마주하고 있으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나의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상처, 거절감, 불안감, 두려움, 모든 것들이 자꾸 올라오면서 여전히 사람이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교회가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무엇이 성도를 강하고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느냐?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할렐루야. 제가 소조 사역을 이끌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제가 작년에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다음 시즌에 교회의 어떤 시즌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어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몇 가지 주신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소조라는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소조. 다음 시즌에 교회에 소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소조사역을 처음 시작한 게 베델교회인데, 베델교회의 소조사역들의 자료를 막 찾아보면서 막 뭐 인터넷 찾아보면서 막 공부하면서 막 공부를 해봤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저는 소조가 치유, 축사, 이게 그 다음에 뭐 예언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소조사역을 능력사역으로 생각을 했어요. 능력사역, 은사와 능력사역. 은사, 우리 안에 있는 은사와 능력으로 성도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예언을 통하여서 회복시키는 거구나. 그런데 막상 공부해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능력사역이. 막상 공부해보니까 베델교회가 하고 있는 소조사역의 핵심 포커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성도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떠나가, 그렇게 해서 이게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소조는 뭐냐면, 문제가 뭐예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가 있어, 예수는 문제가 고쳐져라, 이게 아니라 그 능력사역이잖아요. 근데 소조 온전한 구원하심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은,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은 자매님에게 뭐라고 생각하나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은 그때 뭐 하고 계셨나요?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풀어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상처와 거절감, 그 다음에 결핍 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상처, 거절감, 결핍이 내게 왜 세워지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있는 상처와 거절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게 내 안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계셨으면요, 이게 상처가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으면요, 결핍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순간이든 내가 어떠한 상처를 받았든, 어떠한 거절감을 받았든, 어떠한 결핍이 있었든, 그 가운데 여러분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함이 있었으면, 이거는 상처와 거절감과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친밀함의 발판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게 여러분에게 상처와 거절감과 결핍으로 남아있다면, 그 순간에 그 상처받을 때 예수님을 못 떠올려서 그래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쌓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저게 쌓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잘 들어주는데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줘. 김 지사님은 하나님이 예뻐해 주는데 나는 예뻐해 주지 않아. 그런데 또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요. 근데 마치 이 미성숙한 술람 여인처럼 온전한 그 신랑의 뜻을 몰라요. 온전한 교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그런 게,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들 다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기도는 다 들어주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쌓여서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쌓였냐? 궁극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가 상처받을 때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절감을 받을 때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소조는 뭐냐면은, 가가지고 네가 상처받은 그 순간을 떠올려봐.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봐. 네가 상처받은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지 물어봐.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네 옆에 있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대단한 치유가 일어나고 대단한 귀신이 내어 쫓겨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되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부어지면 그때부터 치유와 회복과 역사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와 결핍과 거절감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걷는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각에 뭐가 있냐 뭐가 없냐가 아니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오늘 내가 걷는데 주와 함께 걸었냐 못 걸었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떠올리면 그게 힘들어지나요? 주님이 와서 뭐라네요? 꼴 좋다, 에이 그럴 줄 알았다,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다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오셔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이런 느낌이죠. 누가 그랬어? 김지사가요. 내가 가서 때려줄까? 아니요,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야. 그잖아요. 거기서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계속 뭐만 보여요? 내게 상처 준 김집사만 보여요. 하나님을 못 떠올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려져 있으니까 자꾸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받고 받지 않아도 될 거절감을 받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선명해지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걸 깨닫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치유와 회복과 기적과 주님의 동행의 역사는 같아 보이는 삶이지만 키아준 구조가 이게요, 요거 같고 요거 같잖아요, 겉모습은. 그런데 뭐가 달라요? 중심이 완전 다르고 목적이 완전 다르잖아요. 키아준 구조, 완전 다른 삶을 산다니까요.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 나와 함께 하시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깨달아 버리니까 신부가 이 삶,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이 소중한 삶을 향해 도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신랑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리고 회복의 역사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걸 허락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이거야. 여기서 예언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 순간부터 뭔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천지 모든 만물을 주님이 뭘로 지으셨습니까?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뾰로롱 하고 움직여요. 땅들아 나무를 내라 그러면 막 뾰로롱 이렇게 움직여요. 그죠? 근데 여러분, 천지 만물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제가 이걸 가지고 상상을 해봤어요. 뭔 상상을 해봤냐면, 지금 이 아가서 6장은요, 이 4장의 어두운 밤은 어떤 어두운 밤이냐면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극심한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우리에게는 아가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면, 이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 비로소 신랑이 드디어 와서 우리를 향해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신랑이 오셨을 때 우리가 휴거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가죠. 올라갔을 때 주님이, 잘 보세요, 우리가 주여 하고 가잖아요. 근데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아니에요. 올라오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은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상처받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걸 통과하는 걸 다 지켜보면서 내가 때만 되면 너에게 엄청난 걸 부어줄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눈이 완전 멀어버렸단 말이야.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여러분이 주님을 원하는 것처럼 그분도 우리를 원해요. 그분이 올라오라 그럴 때에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신부가 올라와. 막 그것도 막 한두 명이 아니라 떼거지로 막 올라와요. 그냥 군대를 이루어서 막 하늘의 구름처럼 막 올라가요. 그러면 그 올라오는 신부들을 바라보는 신랑의 마음,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신부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어두운 밤을 통과하기까지 모든 값을 지불하셨던 그 신랑이, 신부들이 올라와요. 그럼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 신랑이 올라오는 신부를 바라면서 하는 노래가 아가서 6장인 겁니다. 올라와요. 신부가 올라와요. 딱 보는데 막 신부가 막 눈이 막 내 신부야 너는 비둘기 같고 노래하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막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막 올라가는데 아직 영화로워지진 않았잖아요. 여러분의 영화로움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뾰로롱 하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상상을 해보라고요. 막 우리가 올라가는데 막 우리가 육체가 올라가요. 막 올라간다. 근데 주님이 비둘기 같고,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선언하는 순간 성령이 숨결같이 기운같이 바람같이 샥 신부들에게 스쳐 지나가면서 눈꼬리를 싹 스쳐. 그러면 눈이 갑자기 막 아이라인이 그래서 지금 거룩한 영광스러운 아이라인과 아이섀도우를 샥, 그러면서 비둘기 같은 눈동자, 영광스러운 눈 확 띄고 막,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너의 머리채는 길라스의 염소떼 같구나. 그게 딱 노래해주면은, 신랑이 노래하면 또 성령이 움직여요. 예수님이 말씀하면 성령은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갑자기 내 머리를 시원하게 싹 쓸고 가. 그러면 성령의 컨디션을 쫙 되면서 뭔가 엘라스틴했어의 느낌으로 성령님이 해주셨어요. 이러면서 비를 내려오는.
갑자기 현타가 왔어요. 그 내려오는 염소 때처럼 막 윤기가 나. 그분이 말하는 대로 너의 뺨은 성류가 끓어가면 성령님이 모든 신부들의 뺨을 싹 스쳐 지나가요. 그러면 진짜 이 뺨이 막 잡티 이런 거 다 사라지면서 뽀얀해. 하면서 주님 로션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막 이러면서 올라가고. 상상이 돼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마지막 혼인잔치잖아요. 마지막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신랑의 노래와 신부의 노래를 어울러 지르는 거예요. 어울러져요. 여러분 그날은 신비하지만 장엄하고 크고 두렵겠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올라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영광이야.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막 찬양을 보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안에서 보면 막 이게 뭐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막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바람이 막 불어오고 막 가슴이 스쳐 지나가고 와 좋다 막 예배가 너무 막 이래 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막 옆에서 천사들이 막 연주하면서 하늘이 막 울리고 모든 주의 보좌에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던 천사들이 공중으로 다 내려와가지고 신부들의 올라옴을, 그러니까 효로롱이 간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중에 울려 퍼지는 신부를 환영하는 찬양의 소리. 신랑이 이르되 오라 하고 신부가 이르되 오라 하면서 그 서로의 소리들이 어우러지기 시작하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그 신비 안에서, 그래서 그분이 불러주는 그대로 내가 뭐하게 된다? 변화되게 된다는.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온전함은 여러분의 육체적인 노력과 율법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이 나를 향해 노래해주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실 때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방법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구하는 한 가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예언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더 예언적으로 돼서 그분의 음성을 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은 더 많이 변화될 거니까, 더 아름다워질 거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는 더 많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 성경에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은 움직이시고 오늘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랍죠? 예. 그런 변화.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게 딱 그 타이밍이거든요. 올라가는 타이밍. 근데 올라갈 때 주님이 노래해 주는 거야. 막 오라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좋아서 그분이 노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예배를 또 생각을 좀 해보세요. 예배를 우리가 예배 찬양하고 하다 보면 막 기쁘게 주님을 경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실 되게 좋잖아요. 그죠? 되게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배할 때 막 예수와 함께 만세 하면서 막 좋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찬양은 누구를 향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은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이 경배를 할 때 막 되게 뜨겁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좋잖아요. 그것처럼 주님도 똑같이 받으세요. 그 순간 예수와 함께 만세, 주님 너무 은혜로워요, 나도,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같이. 우리만 일방적으로 올려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할수록 그분도 똑같이 그걸 받기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올라가면 영광이 내려오고, 찬양이 올라가면 기적이 내려오고, 찬양이 올라가면 인재가 내려오는 이유가 그분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예배를 원하고 더 많은 기름 부음 있는 예배를 원하죠. 우리는 예배가 더 깊어지길 원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더 많은 예배를 갖고 싶어요. 더 많은 주님을 더 예배하고 싶죠. 그런 것처럼 주님도 우리의 예배를 더 많이 받기를 원하시다. 그런 관계적인 것들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신랑이 신부에게 완전 반해서 이제 노래하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신랑이 신부의 어디에 반했는가를 딱 두 가지만 설명해 보면, 첫 번째는 4절인데요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사랑 그대는, 시작, 그대는 디르사처럼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곱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자, 디르사처럼 어여쁘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처럼 곱다. 자, 예루살렘과 디르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디르사는 뭐냐면요, 북이스라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요. 그리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너무 그 도시의 풍경과 여러 가지 위험이 아름다워서,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가르자마자 어디를 수도할까? 그러니까 디르사가 최고다. 예, 일단 이 땅에서는 디르사가 제일 예쁘다. 전국에서 디르사가 제일 예쁘다. 그래서 디르사를 수도로 잡습니다. 예루살렘은요,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남유다의 수도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 그래서 네가 디르사처럼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곱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이 신부가 가지고 있는 디르사의 아름다움은요, 육체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보이는 차원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현상이죠. 현상. 디르사처럼 어여쁘다는 것은 신부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모습들이에요. 방식이에요. 자, 우리가 되게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성장은요, 전인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전인적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영혼육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영혼육이. 근데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요, 영적인 아름다움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현상이나 보이는 것들을요, 간과할 때가 있어요. 제가 신앙 상담하다 보면 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아니라니까. 이제 디르사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겉으로 보인 것만 아름다우면 되냐? 아니에요. 또 예루살렘도 중요해요. 예루살렘은 어떤 아름다움이냐? 영적인 아름다움. 이거는 보이지 않는 차원. 보이지 않는, 이거는 보이는. 그 신부를, 지금 성숙한 신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는 마음도 예쁘고 얼굴도 곱다, 이런 거예요. 우리 와이프는 착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데 예뻐. 할렐루야. 착한데 예뻐. 그러니까 뭐 마음도 예쁘고 생각도 예쁘고, 또 예배할 때 보면 뭐 너무 예쁘고 중심도 예쁘고 막 이런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신랑이 느끼는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것, 본질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현상을 간과할 때가 있는데,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예. 중요해요. 예.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다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니라 아직 미성숙한 겁니다.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했을 때가 딱 그 어떤 시즌이에요? 어두운 밤으로 함께 가자 그러는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마음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요. 너네 영은, 왜냐면 예수님이 다 F4 해가지고 성령을 불어 넣어놨으니까 그 안에 영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의지적으로, 육체적으로 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뚫어내고 함께 나아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이는 차원의, 육체적인 차원의 팔로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은 원인데 형상이 안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눌러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미성숙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되는 건 뭐냐면, 마음도 주 앞에 아름답지만, 마음도 팔로우가 되지만, 삶도 팔로우가 되고, 환경도 팔로우가 되고, 모든 게 다 팔로우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신부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이 6장에 보면 신랑이 노래하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보면요, 예쁘다라는 느낌이 조금, 관점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예쁘게 보는 관점이 이 세속적인 관점이 좀 달라요. 뭘 자꾸 예쁘다고 하냐면은 군대 같은 걸 예쁘다 그래요.
이렇게 자꾸 표현을 그렇게 하세요. 막 군대 갔다, 군대 갔다. 그다음에서 뭐 결국에는 그거 최종장인 13장 끝에는 마하나임 얘기하면서 막 술람 여인은 마하나임에서 춤추고 있다. 막 두 군대들 사이에서 막 춤추고 있다. 이게 뭐냐면 하늘과 땅의 군대를 뭐 하고 있다? 지휘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셨을 때에 예쁘다 그랬잖아요. 그걸 토브라 그랬어요. 그죠? 그 토브를 선언하시면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2장 1절에서 시작할 때에 천지 만물의 모든 뭘 이루었다고 했어요? 군대를 이루었다고 했어요. 군대.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작품이 아니라 그 작품을 군대로서 보셨어요. 군대로서. 그럼 이제 예수님이 느끼는 신부에 대한 아름다움의 그 기준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쁜 옷 입고 막 드레스 입고 막 예수님 호호호 이러고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 드레스 입었는데 갑자기 제꼈는데 막 전투화 막 나오고 막 핸드백 열었는데 막 검이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은장도 막 가슴에 항상 칼 품고 살고 이 신부의 절개 이러면서 내가 순전함을 지키겠노라.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어떤 기계 그런 것들을 주님이 아름답다고 표현했어요. 왜? 그분이 결국에는 잘 보세요.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이루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하시는데 행진하시는데 그 행진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전쟁이라 그래요. 전쟁과 연결돼 있어요. 전쟁.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마지막 어떤 느낌이냐면요, 혼인예식 버진 로드를 가르죠. 그 신랑 신부가 결혼하고 마지막에 딱 행진하잖아요. 그 행진이 우리는 막 결혼식 때 막 축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행진은요, 모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손가락질과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그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행진이에요. 그런데 결국엔 그 엄청난 전쟁의 상황에서도 신랑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하는 신부들, 그 야성과 영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부의 아름다움, 드레스를 입은 전투화를 입은 군대 같은 아름다움. 그래서 보면 앞절에도 신부에 대한 노래를 할 때 뭐 너의 목은 다윗의 망대 같고 막,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여보 당신 너무 예쁜 것 같아, 당신 목이 참 아름다워, 당신 목은 저기 군대에 있는 약간 그 야영지에 있는 그 전투 그 벙커 같아 막 이런 느낌이잖아. 여보 목에서 막 모든 군대가 다 숨어서 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잖아. 여보 마음이 너무 착한 것 같아. 여보는 언제든지 뭐 화약과 총과 모든 무기를 품고 있는 그 탁월한 마음이 있어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가 그래요. 이 말인 뜻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아름다움이 사뭇 남다르다. 사뭇 남다르다. 그분의 관점과 기준, 이게 뭐 사람들마다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에 걸맞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가져야 된다. 그에 걸맞는 신부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살펴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므로 5절과 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절 6절. 그대의 눈이 시작. 그대의 눈이 나를 사로잡으니 그대의 눈을 나에게서 돌려다오. 그대의 머리털은 염소떼 같구나. 그대의 이는 털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와 같이 희구나. 저마다 짝이 맞아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아멘. 자, 이제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에 되냐면 신랑이 신부를 성숙한 여인으로 봐주는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머리채고 하나는 이빨인데요. 머리채는 아가서에서 머리털은 뭘 상징하냐면은 신부의 헌신도를 상징해요. 헌신도. 근데 이 신부가 어떤 헌신도를 갖고 있냐? 길르앗의 비탈을 내려오는 염소떼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신부의 헌신이 지금 이 상황에서 넘쳐 흐르는 헌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넘쳐 흐르는 헌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아가서의 신부와 브라이드십과 나지르가 같은 뜻이거든요. 나시린 이 같은 레벨이거든요. 근데
신부의 머리채가 헌신도고 나시린도 머리채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말해요. 그죠? 근데 나시린의 머리채를 잘 보면은 이 헌신이 결국에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하늘의 능력을 풀어내는 통로가 돼요. 통로가. 그러면 신부된 여러분이 하늘 차원에 있는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초자연적인 권세와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오냐면은 주를 향한 헌신도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넘쳐 흐르는 헌신. 이 말인 즉슨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넘쳐 흐르는 헌신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헌신하는 만큼 주님이 사랑하신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헌신하는 만큼 문이 열려요.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헌신하는 만큼 문이 열려요. 오늘 여러분의 머리채가 풍성해지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머리털, 여러분의 영적인 형상에 탈모가 없길 바랍니다. 예. 모발이 약하지 않길 바랍니다. 뚝뚝뚝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 원수가 와서 씹어 먹어도 막 원수 이빨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모발. 예. 그게 있으면 어떻게, 그게 뭐냐면 그게 하늘 차원의 능력 끌어다 쓴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헌신도라는 거예요. 헌신도. 신부의 헌신. 그래서 주를 위해 아끼지 않은 자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레디컬한 헌신을 가진 그 영성을 가진 신부에게 주님이 하늘 차원의 능력을 더 많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 나가면 또 혹은 선교하러 나갈 때에 특별한 기적과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죠. 비슷한 원리입니다. 헌신도가 그만큼 더 레디컬해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은 더 많이 일어나요. 예. 그 다음에 이가 있는데요, 그대의 이는 털을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구나. 이게 양떼, 흰 양떼 같다는 건데, 이빨은 뭘 상징하냐면 말씀을 씹어먹는 능력입니다. 이 말은 즉슨 어떤 신부가 성숙하냐, 어떠한 말씀도 진리도 이해할 수 있는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씹어먹을 수 있는 탁월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지혜와 계시를 알려주고 싶은데 너희가 젖먹이밖에 안 되고 식물밖에 먹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식물은 뭐냐면 빵이에요. 빵. 예. 식물은 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빵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못 먹어요? 고기를 못 씹어 먹어요. 이가 약하니까. 근데 성숙한 신부는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주세요. 내게 고기를 주세요. 고기. 더 질긴 말씀을 주세요. 더 강력한 고기를 주세요. 그래서 고기를 차근차근 씹어 먹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더 풍성함을 누리는 거죠. 더 강력함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먹는 능력만이 신부를 성숙하게 만들 수 있구나. 네. 은사, 저는 제가 은사 진영에 있다 보니까 은사는 있는데 뭔가 성숙하지 않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막 귀신같이 때려 맞추고, 귀신같이 하면 좀 안 좋으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맞추고, 성령이 하시는 것처럼 막 병 고치고, 막 강력하게 막 능력이 나타나는데 성품이나 혹은 주님 앞에서의 어떤 모습들이 뭐 문제가 있는 걸 많이 경험해요. 예. 왜 그럴까? 그런데 보니까 뭔가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능력을 받는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능력과 은사는 받았는데 신부로서 더 성숙해지는 말씀을 씹어먹는, 이거는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먹어야 돼요. 우리가 삼켜야 되거든요. 네. 먹기 싫더라도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 고기 체질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간과 담을 이렇게 강하게 만드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기 씹어 먹으라고. 이 말인 즉슨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너무 부담스러워, 이 말씀은 힘들어,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위해 주어졌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씹어먹는 말씀의 차원이 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여러분의 영혼육이 더 성숙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성이죠. 저 2단계예요. 성숙함의 단계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경험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와 복된 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실까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결국엔 신랑의 노랫소리를 잘 살펴보면 핵심은 그거예요. 무엇이 신부를 성장시키고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가? 결국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예언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은혜가 열릴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도 성숙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중심과 마음이 성숙의 반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계시가 우리 가운데 더 임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풍성해지는 우리 자신을 주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내 귀에 당신의 노랫소리가 들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나의 눈이 당신의 임재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나의 손이 당신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저 신랑이 이끄시는 대로, 신랑이 노래하는 대로, 신랑이 나를 바라보는 대로 그렇게 내가 걷고 살아가고 그런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 진리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예수님 잡아주십시오. 오늘 내 안에 온전히 당신의 사랑만이, 당신의 은혜만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더 성숙한 신부의 갈망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